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반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그런 전반기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믿음의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식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가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한 이후에 갑자기 사회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 속으로 가더니 하객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무슨 얘기인가? 길을 쫓고 세우고 듣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그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신부를 만나기 전에 한 여인 품에서 생활하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무슨 지금 결혼식 예고를 와가지고 무슨 여인의 품에서 놀다 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뒤에 이어서 이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고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객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멘트를 듣고 난 이후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전 멘트 다음에 한번 써먹어야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야, 내 마누라 칠순잔치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감동받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칠순잔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쫓고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인 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다 늙은 마당에 지금 칠순잔치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뭐더라? 할아버지가 막 난처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처럼 감사의 대상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또 서울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화재 사건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 외국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에 잠깐 회식을 나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승진을 했던 축하하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죽을 것을 알았다면 몇 분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기회도 없이 순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내가 잘 살았다고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부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이 참 소중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병을 만나든 간에 어떤 사고를 만나든 간에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대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절기는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과 또 후반기에 수장절이죠.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에게 2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의 두 번째 두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들을 가져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삶을 이어가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 쓴뿌리와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의 뚜껑, 그것은 바로 감사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쓴뿌리 올라오지 못하도록 덮어두는 뚜껑, 그것은 감사의 뚜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으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삶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 내 능력 때문에 일을 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을 했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네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보면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외에 모든 과실과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면 감사할 텐데, 수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텐데 감사 없이 따먹어 버렸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이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그냥 지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나가다가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 여러분, 제가 본문 소개를 할 때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총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총 5건이에요. 5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번째 중에 마지막 건에 속하는 제일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고국에 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도 노예였어요. 당시에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노예로 살아가다 보면 자유를 얻고 싶잖아요. 그럼 자유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내가 이러한 금액을 줄 테니까 이 종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노예예요. 노예인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건져주었어요. 해방시켜 주었어요.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 자유함, 해방, 한 개인을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절망뿐인 인생을 희망으로 불러주시고 자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늘 절망을 살아가는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마지막이 아닐 수 있기에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느낀 분들은 삶이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들은 현재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실 신령한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격,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혹시 찬양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쓴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진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지 못해도 남이 본 것을 내가 보지 못해도 음성을 듣지 못해도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평이란 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별서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이러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를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완벽하지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29살 인도로 선교를 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는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절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뜻을, 의미를 깨닫고 나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우리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자, 3장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죠. 배경 설명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생활했습니까? 사사기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 잠깐 빼고는 계속 범죄한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를 하셨죠. 바벨론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몇 사람 빼고는 대다수가 노예였어요. 비참한 삶이죠. 타향살이에 대한 서름,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에 한강에 나가서 울었더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염없이 운 거예요. 하염없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한이 맺힌 노래가 참 많잖아요. 한 노래. 한이 맺힌.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0%의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여성도가 있는데 그 여성도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남의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으면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신학이 지나고 나서 한 성도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이 올라오는데 너무 많은 금액의 감사 예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로 병이 고침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침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작년 10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걱정하고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아니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장례도 가족장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작은 예물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나를 악으롭게 하고 뱀같이 그 혀로 독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밀쳐내고 올무와 줄로 함정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외롭게 하고 외면하고 슬프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헤맨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수 있죠. 차를 타고 가시더라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물며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꼬인 인생길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길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건지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부르짖는 자에게 고통을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한번 봅니다.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저희 인생이에요. 자, 4절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민족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줄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길을 걷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나약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피할 길이 있을 때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40장 5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게도 하시고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하시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웅덩이를 메꾸어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여러분, 축복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망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감사를 통하여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전반기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보시는 분들마다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연욱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 인사를 하세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 교회 오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석창도 장로님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복되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간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하심도 감사하고 선하게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공고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평탄하게 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전반기를 잘 보내면서 남은 전반기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사에 감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감사, 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죽는 날까지 감사하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더욱더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앞으로 달려갈 미래와 소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